오늘 시간은 사순절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도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순절 첫날 기도회로 우리가 모인 자리입니다. 첫날 이 수요일은요 지혜 수요일이라고 말하면서 회개 날입니다. 제가 또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40일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시험, 또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향하신 발걸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은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아이 서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혼란한 그런 거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만났을 때 바로 아이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는 부모를 놓치고 부모는 아이를 놓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와 부모는, 특히 엄마는 늘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을 놓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이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를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왜? 내 자신이 부인돼야지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좀 부인해야지만이 주의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갈등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부인하면 참 좋은데 서로가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 교통, 부부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모습이 있겠죠. 이 시간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로 어떤 분에게는 그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가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본문의 말씀은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는 것을 그 옛뱀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온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뭐냐면,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교통과 교제 가운데 이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유혹, 시험, 많은 사건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0일. 40은 고난의 수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또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신하를 죽이고 도망갔던 곳이 미디안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40년. 자, 그리고 오늘 본문도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자초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 부인하고요. 어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물론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도 어떤 기득권이나 권세 권력을 붙잡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깨지면서 자기 부인하며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에게도 뭔가 깨닫게 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온유함으로 깨어짐으로 그 다음에 온전히 주가 쓰시기에 진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주님은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오늘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거든 하나의 조롱하는 모습을 또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그렇다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창조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께서 그 돌을 갖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정답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 가운데 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첫사람 아담 어떻게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가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합니다. 탐스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 마귀가 노린 것이 뭐냐면 먹음직한 것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배고프니까는 뭐 먹을 게 없는가? 자, 이렇게 주님은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떡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굶고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요. 그리고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 가운데
이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겁니다. 먹으로 사는 것,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겠지만요. 거기에 완전히 매어 버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되는 모습 되는 것이고요.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이제 세웁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바칠 거야. 누굴 통해서 바치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바칠 거야. 자, 그 모습을 좀 보여줘. 자, 이렇게 유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아담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또 보암직스러운 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실과는 그러한 그 어떤 성격이 있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뭡니까? 너 한번 보여줘. 너 멋진 모습 보여줘.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널 믿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열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뜻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뭐 감정, 야, 너 그따위 뭐 나를 무시해? 이렇게 감정이나 어떤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 무엇입니까?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자, 이스라엘 영토하에서 헤롯 왕의 통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다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명예가 생긴, 그러니까 탐나는 인생, 선악과의 그 성격 중에서 또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명예를 갖고 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명예욕이라든가 이 세상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취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교회만 있지 말고 뭐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세상 얼마나 좋아. 쾌락, 유혹, 아름다운 거, 매력 엄청 많은 거 있잖아. 내가 줄 테니까는 나에게 한번 절해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붙잡고 있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의 어떤 능력, 그의 권세가 있으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사탄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암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는 거죠. 아담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 말미암아 마귀의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준 것은 무엇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한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국에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이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굳게 삼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주와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첫째 날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세력들,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자신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없나요? 주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라온 아담의 모습처럼 마귀는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진정 알게 도와주옵시고 먹음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실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전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귀의 계기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40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주를 알아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인생으로 굳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믿음의 그 권속들 심령 가운데 참된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